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그러면 부귀영화 그리고 장수, 아무튼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던 인물로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을 딱 열게 되면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윗의 등장 가운데 노년, 말년, 임종 직전의 말씀까지가 열왕기상 1장, 2장, 3장, 4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는 오늘 봉독한 본문에 이 솔로몬이 아들로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죠. 오늘로 말하게 되면 솔로몬은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가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부강한 나라,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부강한 나라도 물려받았고, 그래서 주변 나라들과 태평성대하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그리고 그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정경 안에 있는 말씀에서도 잠언, 그리고 또 전도서, 아가, 이런 모든 말씀들이 누가 기록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기록을 한 것이죠. 그렇게 지혜도 아주 뛰어났고 그랬던 인물인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뭐 다이아몬드 수저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부에 관해서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자세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만 들어도 1년에 그가 거둬들이는 세수만 해도 660금 달란트였다. 이 도대체 666금 달란트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쉽게 이것을 환산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금 한 달란트이기 때문에 금 한 달란트는 당시에는 노예가 있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노예를 1,400명을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이 금 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금 1년 세수가 몇 달란트라고요? 660 달란트니까 666 곱하기 1,400명을 하면 얼마예요? 나는 뭐 답을 모르겠네. 하도 내가 수학이 약해가지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전 세계 부자 1위가 누군지 아시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 호주 출신의 미국인이죠. 지금 대략 한 286조? 그러니까 286조 그러면 잘 우리들이 지금 머리에 계산이 안 들어오죠. 286조면 뭐 어느 정도인가. 아무튼 뭐 난 다르게 말 못하겠고, 아무튼 많다. 뭐 우리나라 1위라고 일컫는 그 회장들이 뭐 10조, 20조 뭐 그 정도인데 285조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죠. 그리고 지금은 1위가 방금 말한 일론 머스크지만은 한 뭐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부동의 1위라고 하면 MS 마이크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였죠. 부동의 1위. 그래서 솔로몬이 갖고 있는 부를 어떤 분들은 현대의 그러한 것과 환산해 보게 되면 전 세계 부호보다 더 많은 돈을 당시 솔로몬이 갖고 있었다. 이 솔로몬은 앞서 말한 대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하고 거기에서 조공을 받고, 또 이디오피아 여왕인 그 지혜를 구하러 왔다라는 그런 스토리도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가 그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귀한 국정을 얼마나 그가 아주 잘 경영했는가를 볼 수 있는 한 예가 되는 것이죠. 또 솔로몬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가, 친어머니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그 유명한 재판 아시죠? 양쪽에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판결을 내요? 그러면 그 아이의 반을 갈라서 하나하나씩 줘라. 그때 친모는 어떻게 해요?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소서. 그런데 친모가 아닌 그 여인은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거기서 솔로몬이 차라리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달라라고 한 여인에게 진짜
어머니로 판결을 한. 그래서 솔로몬 그러면 지혜, 뭐 이런 판결. 그러니까 국정을 그가 얼마나 잘 그가 운영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죽기 전에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물려주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모든 것도 준비를 사실상 다 다윗이 했거든요. 다윗은 항상 자기 마음에 곤고함이 있었죠. 나는 백향목, 당시에 백향목 그러면 최고로 좋은 그러한 자재인데, 나는 백향목으로 진 그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전, 당시의 법궤는 오늘 말하면 천막이죠. 성막이라고 하는 천막에 모셔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다윗은 항상 마음 가운데 가장 그 부분이 송구했죠. 자기는 백항목 그런 집에 거닐고 있는데 여호와의 전은 성막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송구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다윗에게는 뭐가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의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피 묻힌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고 봉헌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았죠. 그래서 아들 솔로몬, 그 솔로몬의 이름이 뭐예요? 평화잖아요. 그래서 아들 때에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그래서 아들 때 솔로몬 때 성전을 짓지만 이 다윗 왕 때의 준비는 사실상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집권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성전을 건축했는데 안 가르쳐주고 여름 수련회 때 성경 퀴즈 내야 되겠네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어요. 그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왕궁을 건설했죠. 왕궁을 건설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13년이 걸렸어요. 여호와의 전 성전을 constru는데 7년, 왕궁을 짓는데 14년. 그러면 왕궁 짓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렸죠? 13년이고 여호와의 전은 7년이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더 잘 지으려고 그랬나요? 왜 여호와의 성전은 7년이고 자기 왕궁, 솔로몬 왕궁은 13년 했을까요? 이유 모르세요? 여호와의 전은 하나님 혼자 살고 왕궁에는 많이 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겠지. 그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대로 다윗이 그만큼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모든 것들, 나라도 물려주고 부도 물려주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도 다 물려주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만 물려준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분은 읽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임종 직전에 이렇게 솔로몬에게 명을 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그것은 뭐요? 이제 죽음으로 간다 그런 얘기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아들에게 모든 걸 물려줬고 그 모든 것을 물려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당부한 것이, 마지막 당부한 것이 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유언을 받들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궁을 세우고 주변 나라와 태평성대를 이루고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은이 돌같이 흔했다. 그러니까 길에서 돌이 발로 채이잖아요. 그 채이는 돌이 은. 그렇게 나라가 풍부했다. 이렇게 당시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번영했는가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 그 군사의 능력도 강대했죠. 그런데 오늘 11장, 열왕기상 11장에 와서 솔로몬에게 하지 말아야 될, 오늘 우리가 주일 2부 예배 드렸던 말씀 가운데 사람의 불순종 그러면서 듣지 말아야 될 말, 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솔로몬이 그와 같이 듣지 말아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그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11장 1절에 우리가 봉독한 대로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러 주변의 국가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방 족속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왕, 오늘도 그렇습니다만은 당시의 왕들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죠. 그렇죠? 정략적 결혼이다. 아무튼 국가를 짓게 되니까. 유럽에는 지금도 왕족, 왕이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그 왕족들을 보게 되면 한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출신이 아니라 주변에는 많은 나라의 왕들과 함께 결혼을 하는 그런 관계를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1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그들과 다른 족속과 서로 모여 통혼하지 말고 같이 결혼하지 말고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과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넘어가다 보면 9절이죠. 9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일찍이 몇 번이나 2번이나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절대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왜? 11장 2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이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 뭐요? 우상 숭배인데 이들이 바로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기에서 시집온 정략으로 결혼한 여인들이 시집 올 때 솔로몬에게 이방의 신들을 데리고 오고 이방의 신들을 솔로몬이 섬기게 하고 그리고 단순히 의식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돌렸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3절에 보니까 왕이 후궁이 700명이고 척이 300명이라. 그러니까 아내가 부인들이 다 합하면 1000명이 된다 그런 얘기죠. 1000명이 되는데도 이것이 부족했는지 앞서 말한 대로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가 결혼을 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렸다. 그래서 11장 1절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2절에도 마음을 돌려 3절에도 마음을 돌려 4절에도 마음을 돌려 9절에도 마음을 돌려 계속 마음을 돌렸다.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이라 누구를? 우상을 이방신을 섬기겠다. 이렇게 마음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은 중간 부분에 이렇게 말했죠. 이 솔로몬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앞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나라도 물려주고 부도 물려주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도 물려주고 다 물려줬다. 근데 그것만 물려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임종 직전에 뭐라고 솔로몬에게 말했다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라. 솔로몬은 모든 걸 이어받았는데 아버지가 한 말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라 이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기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찾을 수 있는 의미와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들이 좋은 부모를 만나가지고 좋은 환경을 물려받는 것, 이 부분들이 우리들에게도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신대원 공부할 때인데 신대원 공부할 때인데 그때 학생들 가운데 대형 승용차를 타고 온 그런 그 신대원생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형 승용차를 신대원 때부터 타고 온 양재에 있으니까 서울이 집이면 거기까지 가는데 그 대형 승용차를 타고 학교를 오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 스쿨버스를 놓치면은 전철을 몇 번 타야 되고 버스를 타야 되고 그 스쿨버스 막 찡겨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떠한 친구들은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그 아버님이 섬기는 그 교회가 성도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대원인데 이미 그 아버님이 막 자가용도 사주시고 아파트도 사주고 이렇게 이제 그 아들한테 해주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여러분도 돈 많이 버셔가지고 자녀들 대학 때 승용차 사주세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 신대원은 전도사님 때 이미 그 신대원도 전도사님 분들이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이미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한 분들이 계셨고, 지금은 그런 일 없지만 그때만 해도 전도사님 때 교회를 개척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 무슨 얘기를 나누다가 그 당시에 그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지난달 생활비 30만 원 갖고 살려고 하니까 진짜 힘드네. 근데 그 말을 했는데 방금 말한 그 대형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그 신대원성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일주일에 써도 50만 원, 100만 원을 쓰는데 어떻게 30만 원 갖고 내 식구가 한 달 사냐고. 자기 이해가 안 된대. 이해가 안 되겠지, 자기한테는. 이해가 안 되겠지. 이전 목사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말이. 아니, 한 달에 내 식구가 30만 원 갖고 산다는 얘기가 이전 목사한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오늘 아침에 재정 보고 했잖아. 내가 이해가 안 되겠어요? 이해가 되지, 우리들은? 근데 그 친구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고생한다는 걸 전혀 그분은 모르는 거예요. 눈 딱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큰 교회를 섬기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승용차를 갖고 다니니까 그 친구에게는 그거를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아버지한테 잘 물려받았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전해준 믿음이고 신앙이고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죠. 솔로몬은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부, 다른 국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가졌는데 누렸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마지막까지 말한 걸 솔로몬은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누구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왜? 하나님도 일찍이 몇 번씩이나? 2번씩이나, 즉 이 솔로몬이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결혼할 때 이미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네가 국가를 경영하면서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하는 거 그거 통혼하지 말아라. 근데 통혼을 네가 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절대로 뭐요? 그들이 갖고 오는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이미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5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고, 이렇게 솔로몬은 우상을 따르기 시작을 했고, 6절에도 반복해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 같지 않았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는데 솔로몬은 따르지 못했다. 아버지가 물려준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걸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숲으로 돌아갑니까? 7절 8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가 차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앉으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누구를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그가 했다. 아니, 좀 죄송한 표현으로 정락 결혼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데리고 왔으면 사실 여기에서 갑은 누구예요? 갑은 솔로몬 아니에요. 주변 나라, 조공받는 나라의 공주들 데리고 왔으면 어쨌거나 갑은 솔로몬이라. 그런데 왜 솔로몬이 갑이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그 이방 여인에게 믿도록 해야 되지, 왜 갑인 자기가 어린 이방 공주들 그들의 신을 섬기냐고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 드렸죠.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보지 말아야 될 거 보니까 그때 마음이 벌써 돌려진 거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말씀과도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않았으니 내 나라를 내게서 뺏겠다.
너한테 준 나라를 빼앗겼다. 너에게 준 나라를 빼앗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버지 다윗로부터 나라를 물려받았죠. 그것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뭐를 거두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주셨던 나라를 뺏어버린다. 여기 명령과 나라가 나오죠. 우리들이 외적으로 보기엔 나라가 크게 보이고 부가 크게 보이고 권세가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뭐요? 보이지 않는 말씀이 하나님에게는 우리들이 지켜야 될 절대적인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고 등한히 했다가 보이는 나라까지 뺏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2부 말씀에도 뭐라 그랬어요?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게 되면 뭐요? 육안, 사람의 외적인 육안은 넓게 열리는데 영적인 눈은 어둡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떠났다가 그러니까 그 솔로몬에게 주었던 보이는 나라까지 빼앗기겠다. 근데 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2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너 때 솔로몬 너 때는 나라를 빼앗지 않겠다. 그러나 13절에 보니까 내 아들 때 있죠? 내 아들 때 나라를 빼앗기겠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볼 때 솔로몬이 범죄를 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거두시겠다 그랬는데 어쨌거나 솔로몬 때는 나라를 빼앗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솔로몬에게는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기가 범죄를 했어. 근데 자기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때 나라가 쪼개져. 그러면 자기 때 나라가 쪼개지는 거 하고 자기 아들 때 나라가 쪼개지는 거하고 나라가 쪼개진 건 똑같은데 솔로몬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가 더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들 때 나라가 쪼개지는 게 더 마음이 아프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잘 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는 것은 우리가 걷는 것도 걷는 것이지만 우리들이 후대에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솔로몬에게 더 큰 고통인 것이죠. 자기는 아버지에게 그 큰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자기는 아들에게 뭐요? 쪼개진 나라를 물려주니까 이게 얼마나 더 고통이 크겠어요. 여기 마음에 그 원인과 원인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어떤 것이 원인이 올라가게 됐어요? 마음이 돌렸다.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마음 돌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이 마음이 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순간에서도 이 마음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런 일을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이 보기에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 때 그 얘기를 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그 얘기를요? 해줬겠죠. 그렇죠? 해줬는데 르호보암은 나중에도 말씀 보겠습니다만 르호보암은 그 얘기를 들었는지 안 했는지 나라가 쪼개지는 일을 해. 그 이상하죠. 얘기를 들었는데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뭐요? 정신을 못 차리고 나라가 쪼개지는 일을 더 한다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귀를 가려버린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이 솔로몬 때 네 아들 때 나라를 쪼개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솔로몬 아들 때 그 아들은 뭐요? 하나님 말씀 못 듣게 만들어. 이게 비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내가 벌 받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범죄한 것이 뭐요? 아들 때 아들이 하나님 말씀 못 듣게 돼. 이게 더 큰 우리 이 말씀의 핵심이 여호와의 명령인데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야, 진짜 불행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게 너무나 큰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번에 우리 중고등 대학 청년들 여름 캠프가 있는데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것에 마음이 안 돌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다른 것에 마음이 안 들려져요.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아들 솔로몬에게 모든 걸 다 물려주고 싶어요. 남겨주고 싶어요. 그러나 다윗은 마지막에 뭐요?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떠나지 말아라. 그거를 남겼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걸 잃어버렸고 마음이 돌려버렸죠. 하나님께서 돌려버렸죠. 우리도 여기에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리고 다른 곳에 마음이 돌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